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귀한 자들의 명단,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임마누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 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또 팍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 서, 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1절은 앞에서 기록된 족보의 결론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한 것으로서 돌아온 백성들의 땅 배분에도 사용되고 제사장직을 맡을 사람들에 대한 명단에도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앞서 언급된 족보에서 범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족보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왕권은 권위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지적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이 은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포로가 되었는데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가나안을 가리킵니다. 파괴되고 빼앗겼지만 그 땅이 아직도 그들의 땅으로 여겨집니다. 그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은 성전 봉사자를 가리킵니다. 이 구성은 성전 재건과 예배를 위한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사람들도 함께 돌아왔는데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주했습니다. 왕권을 가졌던 그리고 가진 지파와 장자권을 가진 요셉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권한이나 명예 때문에 돌아왔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3절에서 9절엔 돌아온 사람들의 주요 명단이 나옵니다. 일반 백성의 전체 숫자는 956명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는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숫자는 1760명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레위인의 명단이 나옵니다. 17절에서 34절은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7절에는 성전의 문지기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 곳곳을 밤낮으로 지키고 아침이 되면 문을 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28절에서 32절에는 성전 기구를 맡은 사람들과 성전에서 쓰이는 것들을 맡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33절엔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의 우두머리였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찬양으로 섬기는 일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은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던 사람들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반대와 방해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웠습니다. 포로로 정착하여 살면서 구축한 삶의 터전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낙심되는 일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일 때 다 목 놓아 울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인 날 기쁨의 찬양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구분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는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근심되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둡니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우리 현실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하자는 것이 성경의 교훈은 아닐 것입니다. 역대기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갖춰지는 모습을 그리며 다른 문제들은 뒤로 미루어 둡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해서 보게 하는 것은 유다의 범죄로 이방 땅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교훈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좋은 것을 발견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계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에 놓이면 종종 낙심하고 주눅들고 위태롭게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경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위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희망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저 하늘 위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그 깊숙한 곳 끝까지 함께 가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당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통치가 복음의 역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을 은혜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역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 세워가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현실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됨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자리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